예수 믿고 성도가 된 후에 가지는 큰 기쁨, 어쩌면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닫는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미성숙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또 다듬어지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자기 변화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하나님한테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얻어먹습니까? 자, 거지가 얻어먹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기억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은 구걸하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주 이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알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에 비례하여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2절 시인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나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현금보다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금은도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천천이면 얼마입니까? 천에다가 천을 곱하면 너무 많아지고 100만입니까? 10만입니까? 예, 현금 지금 10만 배보다 부동산 주식 10만 배보다 더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햄버거, 또 치킨, 떡볶이, 오뎅 같은 음식과 바깥의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 자체에 들어있는 맛을 알지 못하고 조미료, 인공 양념이 몸에 해로운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 대중적인 설교자들이 웃기고 재미있고 간증 같은 내용 또 믿었는데 복을 받은 내용 이런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점점 말씀 이 자체가 좋아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아직도 가벼운 말씀을 선호한다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 맛보다도 인공적인 양념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 그리고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제사장, 어복, 족보, 땅 분배 같은 내용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은 무려 성경 전체에서 약 52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창세기보다 더 긴 거예요. 더 양이 많은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와 의식과 정결례에 관한 내용으로 27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을 취할 수 없고
깊이 있는 말씀을 취하지 못하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성숙한 삶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무리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맞이하였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1절 두 번을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들어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자손이여 하루를 받는 왕으로 오셨지만 제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전한 말씀인 레위기 6장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몇 번째 책입니까? 세 번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표를 보시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편집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자,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제사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결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첫 번째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제사,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여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전체가 번제에 대해서 또 절차와 번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 13절은 1장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가지고 또 번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의 번제에 관한 내용과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번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1장은 번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제물에 관한 말씀이라면 자, 6장 9절은 누구한테 이르는 말씀입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서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꼭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과 6장 8절에서 13절에 이 번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합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잡는데 번제단 북편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잡은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제사인이 뭘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 하는 것은 몸통을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오죠. 그죠?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질서 있게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째는 또 보여주시면 또 제사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씻고 하는 일은 내장하고 들어온 것을 씻고 하는 것은 제사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번제단 위에서 불 사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석쇠 위에 올려놓은 이 번제물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8번째, 9번째 제사장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일과 또 죄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제사장, 제단, 제물, 불, 제의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는데 성막 그림을 보면 제단은 성막의 입구를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성막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불로 저기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자, 불이 태우는데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 임하였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공의로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번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은 진노를 제물에 쏟아내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는, 저주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죄인이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걸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제물 없이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뭐죠? 다 타고 남으면 죄가 남죠. 이 죄는 바로 성막 밖으로 나아가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버려지게 되고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은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제물로 드려지고 불살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성전의 제물로 들어오셨고 영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죄처럼 타고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성전 밖에서 죄처럼 버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소각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일은 오늘 레위기 6장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일일까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중요하고 또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면 중요하다 했죠. 자, 오늘 8절에서 13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9절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몇 절입니까?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다섯, 여섯, 일곱 절 중에서 세 번이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제사장의 일 중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은 일반 불하고 다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한 목소리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제단 위에 최초의 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불을 가지고 어디 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들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경상스러운 위임식이 장례식이 되어버리고 아론은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자,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 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믿는 자의 마음속 내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는 외적인 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단을 사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붙여주신 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 번제는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결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향하신다, 향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쉬지 않는 순종과 헌신은 내 안에서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때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마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과 연결이 쭉 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집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필요하지만 늘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보세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뭐가 커지고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성령님이 아예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환경, 선입견, 편견, 물질, 세속주의, 세상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이신가요? 영혼의 거울인 말씀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정결하게 헌신과 순종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제단의 불은 24시간, 한 달, 1년, 평생 타오르고 하려면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불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신앙의 불이 꺼집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었지만, 예배의 옷은 입었지만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합니다. 내면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비난과 정죄와 책망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죄를 매일 제거해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묻은 기름때나 타다 남은 찌꺼기가 없도록 그 제단 위에 석쇠를 닦아내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고 나면 매일 다른 죄의 찌꺼기들이 내 생각에, 감정에, 몸에 붙습니다. 회개의 불로서 태워야 하고 물로서 씻어야 합니다. 이런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이 잘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기도로 시작하고 행위를 돌이킴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고난주간 새벽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는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새벽기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잘 되지 않으니까 이때만큼이라도, 다음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 대신 제물로 드려진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기도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위를 돌이킬 때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이 불을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5장 14절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 같다고 합니까? 불 같다는 거예요. 불은 태웁니다. 또 뭐 같다고 합니까?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방망이는 깨 부수는 거예요. 말씀은 제대로 전해지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불처럼 죄를 태우고 방망이처럼 마음을 깨뜨려서 손과 발을 변화시킵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가 말씀 앞에서 태워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불은 죄와 더러움을 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옛자가 깨어져서 성령님이 지배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배로서 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지킨다, 이런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은 분, 혼자 개인 기도를 10분 이상 하신 분, 찬송을 한 장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신 분, 10분이라도 내면을 들여다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들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몇 사람이 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로 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일 때 은혜 받고 성령의 불꽃이 다시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굳어 있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찬송도 기계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일찍 와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듣는 내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의 전반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때 그때 드리는 예배는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예배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헐레벌떡 와서 급하게 앉으면 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앉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이 들리지만 어떤 장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부산이지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지만 전혀 쏟아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불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행하는 의식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했습니다. 제사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회막 밖에 나가서 이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주일은 예배로 옷 입고 세상에서는 평상복으로 입고 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을 뭘 벗어버린다고요? 옷을 벗고 입는 과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재창조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불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새 신분에 어울리는 새 삶을 사는 속죄함 받은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